우리나라 겨울이 러시아보다 더 추워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름은 동남아보다도 언제부터인가 더 더워졌습니다. 기후재앙이 지구촌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예보하기를 우리나라 올 장마가 큰 비 없이 일찍 끝났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괴물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광주는 기상청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많은 비로 많은 이재민들이 속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폭우가 끝나더만 이제는 39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괴롭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러한 무더운 여름의 사건과 사고도 많습니다. 지난 8일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40대 남성이 뛰어내렸습니다. 올해만 4명이 추락을 했고 3명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구름다리에서 8명이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일 날 밤 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사기 총으로 사살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생애를 베풀어주는 아들을 며느리와 손주들 앞에서 아버지가 사살한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생활비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참담하고 비통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아들도 자식과 부모도 이제는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화, 그런 세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1990년에 그의 작품이 8,250만 불, 1,100억에 낙찰이 되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빈센트 반 고흐가 젊었을 때 광산에서 광부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입을 옷도 마땅치를 않았습니다. 작품을 포장했던 천을 가져다가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에는 작품을 쌓았던 천이라 취급주의, 부서지기 쉬운 물건,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천으로 옷을 해 입으니까 사람들이 그 고흐를 보고 야, 저건 취급주의할 물건이다. 저건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다. 저건 참으로 위험한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의 접근을 만류하였습니다. 고흐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많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고흐 스스로가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등이 휘어질 것 같은 짓눌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폭염 가운데 스트레스가 많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 한마디에 눈빛 하나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또 사람에게 가장 상처를 주고 사람을 가장 부서지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척입니다.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행복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의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상 19장 말씀은 아합에게 쫓긴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절규하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BC 860년경 아합은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엘리야는 많은 박해 가운데 쫓김을 받습니다. 그러한 쫓김 가운데서 어떠했습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경고를 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리라. 기근과 한재로 이스라엘이 도탄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근과 한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불덩어리가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원인의 재앙은 엘리야라고 아합과 이세벨은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피신을 했습니다. 그르시네가로 피하였습니다. 사렙으로 갔습니다. 사렙에서 여인의 도움으로 3년 동안 생활하다가 3년 후에 다시 아합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왕의 당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참신인가 대결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자 제상 85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바알신에게 부르짖었지만 바알신은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는 순간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불살라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인 것을 만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제사장과 선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일로 아합과 이세벨은 더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엘리야는 그 박해에 피해서 광야로 나갔고 노뎀나무 아래 그늘에서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이제 사는 만큼 다 살았습니다. 넉넉합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식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웠습니다. 엘리야, 내가 일어나라. 그리고 이걸 먹고 마시오라.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 자기 머리맡에 떡과 물이 있습니다. 그걸 먹고 마시고 다시 또 잠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사가 또 두 번째 엘리야를 또 어루만지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힘을 다하여 호렙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전사의 어루만짐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떡과 물을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까지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삶이 고독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에도 엘리야가 그렇게 탄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 넉넉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가 목숨을 끊으며 남긴 유서는 나는 전기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심히 고독하다, 그렇게 절규를 하였습니다. 해밍웨이가 누구입니까? 그는 많은 소설로 사람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명성과 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실존적 고민과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해밍웨이에게 사람이 없었습니까? 해밍웨이에게 물질이 부족했습니까? 해밍웨이에게 명예가 부족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병이 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고독에 빠진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고독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고 작을 뿐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고 필요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간병이 들거나 장기 환자들은 달라집니다. 나는 참으로 쓸모가 없구나.
나는 가족에게 짐이 되어 있구나 하고 스스로 자학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고독에 빠져듭니다.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과 모든 것들도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공고합니다. 뇌의 무기력과 무능 가운데서 우리는 피폐해집니다. 또한 특별히 어떠한 일을 잘못하고 실수를 거듭했을 때에 실패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몰려오는 그 고독은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 그 누구도 위로함이 되지 못합니다. 무기력 가운데 어른은 스스로 빠져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울증으로 살아가는 정신적 고독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고독합니다. 욥기 13장 24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그렇게 욥이 절규합니다. 신앙생활에 고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하는 스스로 영적 고독 속에 빠져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셨는데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하는 고독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합니다. 캐스트 어웨이 영화는 내던져졌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공은 유명한 척 놀랜드 배우입니다. 이 척 놀랜드는 택배회사 직원입니다. 그런데 근무 중 비행기가 추락하여서 그는 남태평양 작은 무인도 섬으로 가게 됩니다. 남태평양 작은 무인도 섬에서 4년을 살게 되는데 환경의 악적권보다 더 힘든 것은 자기 혼자 고독과 애로움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도에 휩쓸려서 배국공 하나가 거기에 오게 됩니다. 그 배국공은 비행기가 추락할 때 거기에 있는 화물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척 놀랜드는 그 배국공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처럼, 자기의 아이처럼 그 배국공을 가지고 날마다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배국공의 제조회사가 윌슨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윌슨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그 윌슨과 대화를 하고 품에 안고 생활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스스로 결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인도에서 계속 사는이 아니다. 내가 뗏목을 만들어서 이 윌슨을 위하여서 육지로 나가봐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윌슨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 무인도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뗏목을 만들어서 이제 육지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배국공이 이제 떠내려가는데 그 윌슨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잡지 못하고 그 윌슨은 멀리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때 척 놀랜드는 그 뗏목에서 통곡을 합니다. 윌슨, 윌슨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하고 자아가고 절규를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많은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명화가 되어졌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은 나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에 우리는 짓눌려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도 고독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리에서 탄식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살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나를 오늘 밤에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까? 그의 삶의 위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많은 이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이적들을 베풀었습니다. 갈멜산에서도 바알의 거짓 선자들과 누가 참신가를 가지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라의 선자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아합과 이세벨이 이 모든 원인은 엘리야로 시작됐다. 그러므로 엘리야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위기를 느끼면서 그가 첫 번째 행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낙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고도 있습니다.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상황을 보고 아합과 이스마엘의 박해가 거세졌다. 나를 죽이고자 한다. 이 상황을 보고 그가 낙심한 겁니다. 그가 절망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과정인데, 기회인데 엘리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보면 문제 가운데서 허덕입니다. 인생은 문제 은행입니다. 그러나 문제만 보면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보면은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문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씨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보았을 때 혐오스럽게 봅니다. 죄를 보면은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아주 귀엽게 본 사람이 윌트 디즈니입니다. 윌트 디즈니는 생쥐를 보고 야, 참 귀엽다, 예쁘다. 그래서 그걸 미키 마우스 그림을 그린 겁니다. 윌트 디즈니는 미키 마우스 그림 하나를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인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쥐를 보고 혐오스럽다, 징그럽다, 싫다, 몸을 움츠렸지만 윌트 디즈니는 그 생쥐를 보고서 참 귀엽다, 예쁘다, 미키 마우스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불운도 행운도 없다. 다만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불행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행복할 수 있다고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는 문제를 보는 시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모든 것이 다 문제입니다. 인생은 문제 은행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로 보면은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탈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합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마저도 잃어버립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집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성마저도 희미해져가는 탈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희망뉴스가 보았더니 62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62%는 희망을 갖지만 38%는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62%에 속해 있습니까? 38%에 속해 있습니까? 엘리야가 노뎀나무에서 죽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뎀나무가 어떠한 나무입니까?
이 노뎀나무는 사막에서 자생하는 관복류입니다. 나무의 높이는 3m 정도 그렇게 크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이 노뎀나무를 금자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귀하고 좋은 나무로 보는 것입니다. 이 노뎀나무는 꼭 우리나라 백일홍나무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긴 가지가 많이 뻗습니다. 그리고 노란 꽃과 흰 꽃이 어울려 피는 나무입니다. 이 노뎀나무는 사막에서 그늘이 되어주는 유일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노뎀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무는 3m 정도이지만 그 뿌리는 30m가 넘는, 나무의 몸체보다도 뿌리가 10배가 더 기는 나무가 노뎀나무입니다. 그러기에 사막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도 잘 사는 것입니다. 거센 모래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노뎀나무입니다. 이 노뎀나무 그늘에서 엘리야가 탄식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져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의 노뎀나무 그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고나고 무기력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곤고하고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미국 MD 앤데스 병원은 세계 최고의 병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암치료의 권위자 우리 한국 김우신 교수가 있습니다. 김우신 박사의 암 이야기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책이 되었습니다. 김우신 박사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과 스트레스는 뇌에서 나오는 10번 부교감 신경을 자극한다. 이로 인하여서 유와 장운동이 떨어지고 식욕이 감소한다. 불면으로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을 자는데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육체와 정신적으로 공고함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 NK 내추럴 킬러 셀이 많으면 암 치료도 잘 되어지고 암도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우신 박사가 임상실험 하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NK 세포 수치를 조사했습니다.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을 조사했더니 종교인들이 비종교인들보다 이 NK 세포가 수백 배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인들 가운데에서 또 NK 세포를 조사했더니 놀라운 것이 교회 찬양대원들이 일반 성도보다 1000배가 더 많게 NK가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원들이 기뻐하며 노래하고 감사하며 즐거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가장 높은 NK가 제일 많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더위에 시원한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십시오.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노래하십시오. 우리의 체내에서 NK를 생산하는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는 자연세포를 만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남문 가족 여러분, 사람은 고독하고 고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내 등이 휘어질 것만 같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지치고 고나의 노뎀나무 아래에서 탄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건 낫겠습니다 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양식을 주고 힘을 얻게 하였습니다. 오늘의 노뎀의 그늘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요셉처럼 꿈 같은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꿈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노뎀나무 아래에서 탄식할 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 노담의 그늘에서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폭우와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육신은 무기력하고 고나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가 많은 삶의 무게로 지치고 고나해서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것이 낫겠다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루만져 주며 일용할 양식을 주며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무게에 지치고 곤고한 주의 백성들 주의 성령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온전케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